15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로 3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제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함께 보십니다.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오늘 고난주간 성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우리 인동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예수님을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그랬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신 이유죠. 그때 온 군대를 모으고 마치 왕의 즉위식을 하듯이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관정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본부 또는 사령부, 최고사령관의 막사 또는 총독의 관저라고 번역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곳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온 군대를 다 모았다. 그리고 이제 마치 대관식을 하듯이 예수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이 자색옷은 당시에 최고의 고급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포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색옷, 고급 옷으로서 왕족들만 입는 옷이 자색 옷이었는데 주석에 보니까 아마도 이 자색옷은 이제 왕족들이 입고 버린 그런 옷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새 옷은 아니라는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에게 입힌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한 것이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참을 수 없는 고통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는 가시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이 가시관, 이 가시나무로 엮은 관이죠. 이것은 썼을 때 그러니까 이제 왕관 대신 씌운 건데 예수님에게
모욕을 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 극심한 육체적인 고통을 동반하는 그런 관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시관을 엮어서 씌우고 그 앞에서 경례를 합니다. 경례를 하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그랬어요. 이 갈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갈대가 아니고 대나무와 비슷한 약 그 키가 3m 정도까지 자라는 그런 굵은 갈대라고 해요. 그 갈대로 머리를 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죠. 모독을 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갈대로 이미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시기 때문에 그 가시면류관을 칠 때 그로부터 말할 수 없는 또 고통을 겪게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손에 그 갈대를 쥐어주는 것이죠. 머리를 치며라고 했을 때 그 치며라고 하는 이 말이 그 미완료 시제로 계속 반복되는 행동을 나타낼 때 쓰는 그런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로 계속해서 내리쳤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그리고 꿇어 절을 하면서 희롱을 했다. 20절에 보니까 희롱을 다 한 후에 그랬습니다. 다 했다라고 하는 것은 희롱과 모욕을 마음껏 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빌기를 다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간구했으면 빌기를 다 했다고 할까. 근데 똑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희롱을 다 한 후에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을 마음껏 주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을 이제 골고다로 끌고 간 것이죠. 성서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십자가는 성인 남자가 지고 가기에 그렇게 힘들지 않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이 너무 약했다. 예수님이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통 성인 남자보다 우리 예수님이 많이 약했기 때문이다. 그 성서적인 근거로서는 이사야서 52장 2절 3절의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예수님께서 병치레를 많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마도 많이 보통 성인 남자보다 몸이 약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도록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서는 체포되어서 밤새 재판을 받으시고 또 가야바의 법정에서 빌라도의 법정으로 끌려가셨다가 또 빌라도의 법정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이제 피를 많이 흘리셨다는 거예요. 피를 많이 흘리시고 또 이 브라이도리온에서 거기서 이제 희롱을 받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탈진하고 기진하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둘 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지 못하셨습니다. 그러자 21절에 보게 되면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은 유대인 디아스포라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리비아의 수도 트리폴리라고 오늘날에 그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순례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왔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한 것은 이미 이 마가복음이 기록될 당시에는 그의 아들들인 이 알렉산더 그리고 루포라고 하는 사람은 이 초대교회에서 상당히 알려진 유명 인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군병들이 그를 잡아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가게 하면서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가 지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는데, 이 골고다라고 하는 말은 해골의 곳이다 그래요. 갈보리, 골고다, 그곳에 이르러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예수님에게 이제 못을 박는 그런 십자가를 지게 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23절을 보면은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다 그랬어요.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마취 성분을 가지고 있는 약재입니다. 그 모략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에게 주었어요. 이 포도주는 말이에요, 고통을 줄여주는, 근심을 잊게 하는 그런 성분이 있죠. 잠언서 31장 6절과 7절에 보니까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포도주의 성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포도주에다가 이 마취 성분을 가지고 있는 모략을 다 가지고 그것을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 주는 것은 그의 그 고통을 경감시켜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는 행위는 자비를 베푸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는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23절에 보면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누가 주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 가운데 하나가, 아마도 여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게 준 것이 아니겠는가. 로마 군병들이 줄리는 만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그 고통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그 몰약탄 포도주, 그것을 거절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온전히 마시기 위함이죠. 온전히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받는 그 대속의 십자가의 그 고통, 그것을 경감시키지 않고 온전히 받음으로 우리의 죄를 온전히 사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자비로우신 행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아주 간단하게 한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옷을 다 벗기는 것이죠. 옷을 벗기는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속옷도 벗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에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 십자가 지신 성화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속옷을 입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그려져 있지만은 실제로는 그 속옷도 다 벗김을 당하시고 그 무리들 앞에 수치를 당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지고 또 속옷을 이것을 찢지 않고 제비를 뽑아서 가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그랬습니다. 이 제3시는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는 오전 9시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십자가 처형이 얼마나 정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재판이고 또 예수님에 대한 그 판결이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예수께서 밤에 체포돼서 재판을 받고 새벽에 빌라도에게 넘겨져 가지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십자가형을 받으시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죄패, 십자가 위에 죄패를 붙일 때 거기에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썼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써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것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 유대인의 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이렇게 해서 빌라도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쓰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 예수님의 좌우편에 강도 둘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을 강도들과 함께 이렇게 처형한 것은 예수님을 죄인 그런 강도들과 같은 동급으로 취급을 한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죄인 중에 하나로 그렇게 여긴 것이죠. 이사야서 53장 12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범죄자 중 하나로 여김을 받았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범죄자와 함께 취급을 받으신 것이죠. 그리고 28절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28절에 여러분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28절에는 제가 생각해 볼 때 아마도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은 이제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을 하면서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데 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을 이제 신성모독으로 죽이기 위해서 이제 가야바의 법정에서 예수님을 고소하던 소리입니다. 그런데 지나가던 자들이 그 가야바의 법정에서 했던 소리를 알고 있는 것은, 이것은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식으로 표현하면은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 험담과 또 예수님에 대한 그런 거짓된 고소를 이제 세간에 다 퍼뜨린 것이죠. 세간에 퍼뜨려서 지나가는 자들조차도 그 법정에서 했던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헐고 사흘에 다시 짓겠다는 자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십자가의 못을 빼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느냐, 그걸 보니 당신이 한 말은 거짓말이구나 하는 그런 조롱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뭐 성전을 사흘에 짓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 십자가에서는 한번 내려와 봐라 하는 그런 조롱의 소리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고 다시 사흘에 짓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지만은 사흘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성전된 자기의 육체, 그 죽음과 부활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고 죄와 사망에 빠져 있는 우리의 인류를 그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고통을 감당하고 계신 것이다. 그런데 그와 같은 예수님을 향해서 머리를 흔들며 조롱하고 희롱하는 그런 무리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1절에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지난 3년간의 공생애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쳤고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십자가에서 너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비참하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조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고 죄에 빠져 또 사망할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의롭고 생명으로 충만한 자기 자신을 버림으로 죄와 사망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불의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위하여 지신 십자가, 나를 위해서 흘리신 주님의 보혈입니다. 그 십자가와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이 헛되지 아니하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과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와 사망에 빠져 멸망에 처한 불의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잔을 온전히 감당하고 계신 주님, 어리석은 군병들과 또 모든 사람들, 지나가는 자들 비롯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무리들조차도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대속의 고난을 받으시고 그 귀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고난과 그 십자가, 그것을 감사하며 그 십자가의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하여 더욱더 힘써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시도록 기도회를 마치고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